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보면 종료주일입니다. 그 종료주일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또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착각해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이 종료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종료주일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복음 12장에 일부러 계획한 것처럼 종료주일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십자가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해 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진 십자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우상의 땅에서 나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 그래서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첫 출발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가족 친척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 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랬지, 내가 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지. 그리고 생각해서 찾아간 것이 마모렛 상수리나무 밑에였습니다. 그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갈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든 나무를 힌트를 얻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3절,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잠시나마 나사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다 오는 중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같이 간 분이 에어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을 에어컨을 껐는데도 에어컨 바람이 나를 감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시고 말씀, 기침 소리 듣지 말고 말씀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곧 온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더라?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0장에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도 붓고 그리고 발에다도 기름을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뭘 망치냐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기 전에 하는 의식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속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뭘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것을 보고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지 않고 기름의 가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기름의 가치. 특히 4절에 보니까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가치를 얼마라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논이라고 계산합니다. 300데나이라고 계산하면서 한술 더 앞으로 나가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한 데나논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이라면 300데나논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뭐를 꼬집어요? 가룟 유다의 양심을 딱 꼬집어요. 그는 뭐다?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 가룟 유다의 욕심, 가룟 유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7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요. 그를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간직해 두어라.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준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발을 향유로 사용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시간이 급해서 향유 바를 틈도 없어. 그러니 마리아가 미리 그것을 알고 지금 향유를 바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죄인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찬송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들고 났지만 이날이 특별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십자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기 호산나란 말이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향하여 노래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의 제자들의 이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의미를 알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16절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란 말은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 이 말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뻐하고 노래하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 타고 오신다.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되었고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입성한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그래서 20절부터 50절까지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 것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할 때 이미 결정됐다. 농사로 비유하면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때. 오늘하고 어제 그제하고 이단들이 큰 잔치를 두루 했어요. 통일교회가 합동결혼식 엄청난 숫자의 합동결혼식을 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큰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잔치를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회는 오늘 6월절 전도 축제를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극심히 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한 날의 미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밀은 죽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나도 죽어야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한 알에 죽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한 알이 열매를 맺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 알이 땅에 묻혀 썩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밀이 싹이 나서 다른 생명으로 올라와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이것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육신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니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 가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고,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나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귀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고 괴로운 길이지만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예? 여러분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사명. 사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면 참 살만한 나라죠. 얼마 전까지만 네 편 내 편 갈라지더만 요사이 한 2, 3일 전,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대통령감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조금 뭐하지만 너나 나나 다 대통령 한다고 그래. 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도 나가도 될 것 같더라고. 나도 나가도 될 것 같아. 아니, 다 하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전 전라도 대통령, 저 충청도 대통령, 저긴 제주도 대통령 그렇게 하나씩 세우면 좋겠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순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의 궁중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히, 저분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으러 오셨다, 십자가 지러 가셨다, 팔리러 오셨다, 배신당하러 오셨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믿음도 언젠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언젠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언젠간 부활의 자리에 쓸 수도 있고, 언젠간 배신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 십자가를 붙든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의 이름 꼭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